여러분 그의 앞에서 뭐 하라고요? 뛰놀지어다. 그러면 사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에요. 마치 이 깐난쟁이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막 뛰어놀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나요?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막 공부하는 모습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막 열심히 잘 뛰어노는 거. 네. 네,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이걸 잠깐만요. 네, 방금 읽었고요. 의인은 기뻐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게 예배이고 또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칭찬하며 높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인데 넓은 의미에서. 근데 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칭찬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슛. 내지는 이렇게 하잖아요. 골밤 나이스 샷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며 노래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거든요. 형식은 있습니다. 예, 무형식이거나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예배, 공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의 형식 속에 갇혀 있거나 어떤 형식만 지키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을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찬양만 중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찬양의 요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면이 있다고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찬양, 헌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과 강복, 이 축복입니다. 제가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보통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성경 구절만 읽어주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 철학이나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이 아니라 표현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급적이면 전달하려고 하고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자의 주된 임무인 것이고 또 제가 축도를 하지만 제가 무슨 사람을 축복할 그런 무슨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저는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저는 다만 선포할 뿐인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특별히 찬양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양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 같이 마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음성으로, 두 번째는 손으로, 세 번째는 몸으로. 자, 한번 볼까요? 예. 자, 시편 109편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내가 입으로. 우리 좀 주일 학생이나 특히 청소년들은 입을 잘 벌리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 입을 벌리더라도 그냥 소리가 잘 안 들려. 예,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속으로도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마음속으로만 그건 별로. 여러분 그런 거 개인 여러분 찬양하거나 개인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뭐라고요? 소리를 내어서. 규빈이 그렇게 할 거지? 음을 잘 모른다. 우리는 가능하면 이제 이 악보를 띄우니까 그래도 그렇군요. 그럼 악보를 가르쳐 줘야죠, 당연히. 예, 앞으로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뭐 고등학생도 되고. 네. 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주로 좀 많이 듣지 않는 친구들은 이 곡이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계속 좀 듣고 또 따라 해보려고 하고, 저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한 찬양 중에서 저는 모르는 찬양도 있었어요. 좀 처음 접한. 그렇지만 저는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또 됩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는 곡이라 할지라도 따라 하다 보면 우리는 또 친절하게 악보를 다 띄워줍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가사만 띄워주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악보로. 자, 두 번째는요, 손으로. 자, 시편 47편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이게 뭐 어느 보니까 찬양팀이 저렇게 하더라 따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곡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곡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정자세로 노래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보셨나요? 규빈이 가보셨나요? 네. 노래방 갔을 때 정자세로 노래합니까? 대단히 이상한 친구겠죠. 예. 네. 손으로. 네. 우리가 손뼉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여러분 나팔이 뭡니까? 이 나팔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양각 나팔입니다. 네, 제가 잘 불 줄 몰라서 사실 못 불고 있는데 여러분 불 수 있으면 여러분 부셔도 좋습니다. 네, 나팔. 이런 나팔, 다양한 나팔이 있겠죠. 나팔, 비파. 여러분 비파가 지금으로 치면 하프입니다. 하프. 좀 발전된 형태가 뭐 기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파, 수금은 뭘까요? 기파, 수금도 약간 좀 종류가 이제 좀 긴 거, 뭐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고 치면 여러분 소고는 보통 작은 북 있잖아요. 소고, 현악과 퉁소. 네, 현악은 잘 아시죠? 대표적인 현악이 뭐 바이올린 이런 거잖아요. 또 현악과 퉁소는 피리 종류. 예, 재금은 우리나라 치면 꽹가리, 좀 서양식으로 하면 심벌즈 이런 거 쫙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재금. 네, 꽹가리. 네.
이런 다양한 악기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써야만 찬양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얼마든지 악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음악이 다 하나님의 음악이잖아요. 기독교 음악, 사실 그런 표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모든 음악이 하나님의 음악이죠. 물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내지는 뭐 그렇지 않은 좀 반대적인, 좀 악한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모든 예술과 모든 과학과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양한 악기, 여러분 악기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어떤 국악도 그렇고 서양의 지금 뭐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타도 치고 드럼도 하고 신디도 하고 뭐 일렉, 베이스, 뭐 다양한,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 보면 작은 북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탬버린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요, 탬버린 하면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몸으로,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95편 6절 시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찬양하기도 하고, 굽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굽힌다는 것은 완전히 뻗어서 부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굽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 당신 왜 몸을 안 굽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으나 이렇게 몸을 굽힌다고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좀 광신도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을 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네. 시편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전, 서서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시편을 아무리 찾아봐도 유일하게 없는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앉아서라는 것은 유일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찾아오시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없는 거, 앉아서. 그 시대는 의자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추정하기로. 이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도 하거니와 그 시대 장에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면 왕이 오시는데 앉아서 왕을 맞이하는 신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본적으로 다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다 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형태와 지금 우리의 이걸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여러분,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게, 저는 서서 찬양 많이 해봤습니다. 서서 뛰고 뭐 다양하게 많이 해봤는데 그게 여러분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시편 149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춤추며 찬양하는 이 구절이 시편 149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춤추며. 예. 우리가 너무 막 하나님을 유혹하는 춤을 출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물론 예배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좀 전통적인 예배, 좀 더 막
이좀그 이런 순서나 의식이 좀 더 잘 이렇게 갖춰진 예배, 그런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예배의 어떤 포함되어야 될 내. 저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예배 순 물론 오늘은 좀 생략되긴 했지만요. 이게 다 하나하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제가 예배 순서를 그냥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서를 하되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동감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다 예배 전체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한 시간 내가 그냥 그래도 예배 드렸다. 그래 나는 할 도리는 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도 의미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 예배 중에 경험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높이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이 생동감이 있고 막 흥분된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잖아요. 감정 역시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우리의 감정도 발산하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예배를 한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좀 여러 성도들의 좀 건의가 있어서 5시간 몇 분 드린다고 합니다. 찬양 2시간, 말씀 2시간, 기도 2시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짧아졌다고 해요. 제가 그 목사님도 직접 만나봐서 압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교회처럼 돼야 되냐?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좀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좀 젊은 친구들, 특히 좀 방황하고 약하고 막 방탕한 이런 친구들을 주로 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직접 하는 말씀이 1시간 예배, 그것도 찬양하는 둥 마는 둥, 말씀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애들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섬기는 교회는 우리는 완전히 그냥 이 삶에 찌든 영혼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막 그렇게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그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형편에 맞게 하되 저는 다만 그 교회 또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적어도 그 정신에는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것이 있지 않을까. 단지 그냥 여러분 1시간 예배가 그냥 순서를 따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심하게 말하면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구경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치는, 그건 사실 이 예배 장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실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나 직접 저처럼 설교를 하거나 앞에 무슨 순서를 맞지 않더라도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다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번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높이고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수 이런 가수들 콘서트에 이렇게 가면 그냥 신나겠죠? 네. 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 흥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
좀 이런 좀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